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은혜의 자리, 이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은혜의 자리,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는, 생각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궁전에서 불러내셨을까? 오히려 왕궁에 있으면서 돕는 자를 세워서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왕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좋은 것 아닐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쉽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까지 덤으로 주셔서 그 고생을 시키셨을까? 노예로 잡혀온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자라난 이 모세를 왕으로 만들지 못하셨을까?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하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거나 지배자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 되었을 텐데 애굽의 왕족으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간을 그 먼 긴 여정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 시간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은 반짝이는 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실험들,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들은 짧게 끝나는 실험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실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도대체 저 연구 결과를 언제 보려고 저렇게 긴 연구를 하는 걸까?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가는 연구들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외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기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지식을 쌓아서 후대에 물려줍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냥 방법이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걔들은 지식을 쌓아서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동물들을 키워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사람은 1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살아간다라면은 지금의 삶과 1000년 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게는 수십 년 뒤에는 난 어떻게 살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10년 뒤, 20년 뒤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딱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보면 길고양이가 몇 마리 옵니다. 길고양이가 몇 마리 오는데, 쟤들 사료 떨어지는 거는 고양이가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걱정합니다. 사료 다 돼가는구나. 쟤들은 와가지고 그냥 없으면 계속 달라고 울고, 그러면 제가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쟤들은 미래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오늘 가면 주겠지, 안 주면 줄 때까지 울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이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방법을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만약에 출애굽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간이 출애굽하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삼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에 불과합니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간에 쫓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나의 문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나의 시간대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우리는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갇혀져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갇혀있는 나의 삶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효도할 거야. 효도 안 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제가 정말 좋은 일 하겠습니다. 큰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이면은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분명한 신앙의 삶,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이든 혹은 왕궁 같은 곳이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찾아갈 만한 은혜 자리가 있느냐입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기억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는 늘 그에게 기억되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도망쳐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또 권력도 권한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면 이제 광야의 삶이 익숙해지고 이제 왕궁의 삶들은 저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족의 생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없을 겁니다. 이제 그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장소로 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는지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지만 그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기억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의 장소로 이끌고 오게 합니다. 출애굽한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여행 5-6명이 가도 결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어딜 가지? 가다가 어디 들렀다가 뭐 먹지? 가면 어디서 뭘 보고 어떻게 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200만 명 데리고 야 가자 그러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인다라는 것도 2-3명을 데리고 먹이는 것도 힘든데
200만을 먹인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제한다라는 것,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방향을 정해준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득 차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가 리더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거쳐서 가야 되는가 결정하는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방향을 잡은 것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즉 호렙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이 곧 시내산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의 장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장소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는 못 가본 곳인데 꼭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기억에 따라 가보고 싶은 곳이 생깁니다. 어릴 때 내가 자랐던 곳, 내 추억이 있는 곳, 내 기억이 함께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끔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남덕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지금의 남덕교회 말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남덕교회는 대구 이제 중앙로 근처에 있습니다. 작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부흥을 해서 이제 지금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지금 교회는 별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지냈던 그 남덕교회는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30대가 지나고 가끔씩 갔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거기 가면. 어떤 기억들이 나는가 하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던, 길에다가 막 홈 파놓고 구슬치기 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교회 지하실에 물이 찼거든요. 한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찼는데, 비 오는 날이면은 교회 이제 그때 중고등부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가지하고 막 세례받기 이런 걸로 지하실 물을 막 퍼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7, 8살이니까 부모님 속도 모르고 거기서 막 좋다고 수영하고 막 이러다 혼나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른들한테 무릎까지 오니까 7, 8살이면 제법 적당하게 놀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딱 바로 앞집에 오동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다람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다람쥐가 교회 담벼락으로 늘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신기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람쥐를 구경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억이 있는 장소는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찾은 첫 목적지가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 장소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20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불쑥 막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향을 어디로 잡았다고요? 호렙산으로.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곳을 이끌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그 자리로 이끌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향하여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장의자가 없어서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 장의자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석 한 개씩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방석을 이렇게 좀 좋은 방석을 사놓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 올 때에 자기 방석을 이렇게 챙겨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어머니의 유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구멍이 뚫린 방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서 그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방석 하나를 찾았는데 늘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방석인데 무릎이 대이는 장소가 거의 다 헤어져서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그 방석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이 자리를 내가 이제 지키겠노라. 여러분, 이 장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별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늘 저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저 자리에서 찬송하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저 자리에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이면 기도하셨는데, 아주 꾸며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힘이 들 때에 자연스럽게 향하는 믿음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와서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늘 저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저기서 찬송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저기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자기 혼자 경험했던 그 장소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고, 그곳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교회의 자리가 이 지역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말씀과 찬양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 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가시떨기 불꽃에서 이스라엘의 자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지시기를,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내 자녀들에게 또 내 가정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가 확인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